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증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고 든 생각이, 이 말씀을 꼭 해석할 필요가 있나?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생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26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귀하고 좋은 말씀이 줄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사회생활 지침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교회생활 지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첫 구절인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25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여러분은 당연히 이 편지의 수신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그 수신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한 여러분은 성도들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인데, 사실 이 에베소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이 나중에 첨가된 거기 때문에 그냥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간 꼭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일반 크리스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 지침을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본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대상이 우리 이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나만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럴 의무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 내지는 상호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즉 성도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25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니까 그 지체들끼리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절 이전의 말씀은요,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큰 단락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5장 2절까지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 바로 세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크리스천들의
일반 사회생활 지침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지침을 말한 것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즉 크리스천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리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바울의 권고들이 좀 결이 다르게 들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 본문은 4장 1절로 12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장 25절부터 5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3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4장 1절에서 5장 2절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했는데 중간 말씀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 중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즉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크리스찬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변화를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 각각의 상태를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옷을 입듯이 입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귀족의 옷과 평민의 옷은 달랐습니다. 또 각 민족마다 고유한 옷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비슷한 동양계의 옷을 입지만 그 옷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복색이. 그런 것처럼 민족마다 그렇게 다르게 입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민족에 속했는지, 또 이 사람의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신분이 낮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뜻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옷만 바꿔 입었다고 이방인들이 당장 크리스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만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속사람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는 성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바울이 자기 편지의 수신인을 성도라고 칭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계 서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성도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원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단어이죠. 근데 하기오스는 사실은 형용사인데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 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set apart by God 또는 set apart for God, 이런 영어로 하면 그런 표현이고요. 또는 holy, 거룩한, 또는 sacred, 그러니까 이 신성한, 뭐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영어도 그렇지만 이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음으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신성한 사람,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도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단어는 원래 성인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saint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편지에서나, 그가 쓴 모든 편지에서 크리스천들을 다 성인이라고, 소위 세인트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이 어른이라는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의 이 성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성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하기에,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면 내가 성인으로 불릴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성인이라는 호칭이 나한테는 영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성인보다는 오히려 죄인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제가 지지난주일 증언에서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 사람, 방향을 전환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지만, 회개는 사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사람이 뭐 이렇게 세상을 향해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릴 수 있지 몰라도, 그래서 이건 이제 이벤트,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는 옷 바꿔 입듯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잉태되어서 조금씩 자라서 마침내 출산하는 것이라고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요, 임신과 출산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상상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화의 과정은 마치 새 생명을 임신한 한 여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자궁에서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수정되면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자기 몸속에서 시작되었는데도 엄마는 몇 주일 동안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헛구역질도 나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졸리기도 하고요, 또 생뚱맞게 이제껏 먹지 않던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몇 주일이 지나면 배가 불러옵니다. 또 얼마 지나면 아기의 노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달을 다 채우면 새 생명을 낳고 품에 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감격스러웠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고 크리스찬인 나와 난 크리스찬인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한 것은 물론이고 내 안에 새 사람의 씨앗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치 몸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임신 초기에 임신 테스트 결과를 보고 자기 몸속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듯이, 그리고 믿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거듭났음을, 나에게 새 생명, 새 삶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나도 정의롭게 의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갈 것이고요, 마침내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될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성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쓴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계 서신 안에는 성인은 없습니다. 성인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성인을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무슨 빌립보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성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고 했을 때 왜 꼭 복수형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홀로의 성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에 No man is an isl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좀 빌려오면요, No saint is an islan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인은 혼자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죄인인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 뜻도 포함되되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족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란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악인을 성인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각 지역마다 만들어서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 속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살게 했고, 그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즉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를 돕는 일꾼을 키우는 그런 자궁이었습니다. 교회라는 자궁 속에서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신이 다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궁 속에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태아는 유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교회라는 자궁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새 사람으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으로 유산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훈련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키우는 훈련소인 자궁인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가르쳐서 거룩한 창녀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동그란 네모처럼 이 거룩한과 창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났다. 이 말이,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절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되면서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말 자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말이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도 대면하고 사귀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상종할 수 없거나 싫은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마땅치 않은 그런 교우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나만 이 교회에 데리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이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나와 그 사람이 만나고 또 사귀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변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동료로 주셨습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가리켜서 지원 공동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들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 공동체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쓸쓸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믿음의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교회는, 그 부족한 교회는, 그 흠 많은 교회는 점점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점점 의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혼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지원이 있기에 내가 싫어하거나 어쩌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성인이 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그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바로 세우기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잠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먼저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이 서울제일교회의 이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고 그것을 점점 확장해서 밖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표는 교회만의 복음화가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복음화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고 그것을 세상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뜻에서 이것은 교회 생활을 넘어서 사회 생활에 적용해도 그냥 무방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풀이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애써서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또 같은 번역으로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좀 더 여러분 이해에 도움을 되고자 이 카톨릭 새번역으로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도 지금 떴는데요. 4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곤궁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별로 해설을 할 것도 없고 또 여기에 별로 보탤 말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그냥 몇 가지 지적만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이 권면 중에 말을 다스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앞과 뒤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불교에서도 인간의 죄업 가운데 구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불교가 지적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인식했기 때문에 구업이라는 말을 특별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 보면 화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화는 그 속성상 불이죠. 그래서 이제 화를 한자로 표현하면 불화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자칫하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화근은 이제 재앙의 근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불화자하고 이 재앙을 할 때 쓰는 그러니까 화근을 할 때 쓰는 이 화는 다른 한자말을 쓰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적인 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분노까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공적인 분노와 사적인 분노가 있는데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적인 분노입니다. 공분과 의분은 그 공적인 분노의 화의 원인이 해결될 때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써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분노하면서. 그렇지만 그 방법은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도둑질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누려야 할 몫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소비 생활을 하고 또 고기도 사 먹고 하지만 그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이 황폐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은 가난에 더 밑바닥으로
이렇게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해서 또는 게을러서 무지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체제가 만들어낸 이 속에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의 기후 위기, 이제 이게 기후 위기가 조금 있으면 기후 재난으로 바뀔 텐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원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함께 써야 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자원을 도둑질해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이제 재난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권고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 서로 자비하라고 또 용서하라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삶이 궁극적으로 성령을 슬프지 않게 하는 생활이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이 바울이 얘기한 이 권면들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서울제일교회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이 훈련장에서 우리의 교우들과 더불어 거룩한 생활을 훈련하셔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훈련함을 통해서 참된 거룩한 사람, 성인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불림받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